오늘은 객승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객승, 떠돌아다니는 스님, 떠돌아다니는 중, 니절내절 없다 그러잖아요. 참 가난한 시절, 가난한 시절 니절내절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하룻밤을 묵을까, 또 묵을 데가 없으면 산속에서 그냥 이렇게 지낼 때도 있었고, 참 지금 생각하면 비참하기도 했지만 참 가난하여도 그 마음만은 참 그 구도심, 도를 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참 그냥 살았어요. 열심히 정진하면서 살고. 저는 어느 스님들은 이런 토굴 같은 데도 잘 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토굴 구하는 능력은 없어서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혼자 떠돌아다녔죠. 혼자 다녔지. 같이 두세 명씩 이렇게 뭉쳐서 다니는 스님도 있다 하지만은, 저는 혼자 다녔어요. 요즘에는 그 객스님 문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객스님들이 많아서, 2절 가서 하룻밤 자고, 여비를 받아와서 또 저절 가서 하고 또 숙식을 하고 먹고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참 때로는 이제 비참할 때도 있지만, 이 객실이라는 것이 늘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서럽죠. 서러워. 객스님이 서러워요. 또 여법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또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중간에 쫓겨나기도 하고. 여법하다는 것은 예불도 잘 참석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는 객스님 중에서 괴각들이 있잖아요. 괴각. 또 곡차도 한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전설적인 그런 객스님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혼자 다니면서 괴각스러운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여법하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이 좋아도 하셨고, 남해로 기억해요. 남해에서 기도를 하고서 내려와 가지고서 하룻밤 좀 묵을 곳을 생각하다가 그 남해에 있는 그 포교당을 갔어요. 포교당을 가니까 주지 스님이 이제 방을 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용하게 여법하게 예불도 나가고, 저녁 예불도 나가고, 객스님은 저녁 예불은 안 하는데, 또 저는 이제 저녁 예불도 나가고, 또 새벽 예불도 나가서 정성껏 이제 기도하고 예불하고, 또 사람이 이 겉모습도 좀 있잖아요. 겉모습이 이렇게 나쁘지 않고 험악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주지스님이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하러 가면 이제 주지스님이 여비를 좀 챙겨줘요. 어떨 때는 액수를 밝혀야 될까요? 10,000원 주시는 분들 있고, 전문적인 객스님들한테는 이렇게 후하지는 않아요. 10,000원 주는 경우가 있고, 30,000원 주는 경우가 있고, 50,000원 주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 포교당 주지스님께서 잘 봤는지, 여비를 한 10,000원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자랑 같지만 스님 같으면 이 돈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비가 100,000원이었어요. 참 뿌듯해가지고서 주머니에 놓고서 점심도 사 먹고,
돌아다니면서 참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객스님 때는 기도를 하고 나면 이 기도의 효험이 있어요. 작은 효험이라도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어렸을 때인데 기도를 하고 이제 차를 타려고 탁 나오면 버스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뭐 차는 없잖아요. 객스님이 무슨 차를 있겠습니까? 대중교통 뭐 버스나 뭐 기차를 이용하려고 절집에서 탁 나오면 어디선가 모르게 차가 쑥 와가지고서 저를 태우고 가더라고요. 물론 그 기사분께서 어디 가시느냐고 묻고 가능하면 저를 태우고 가요. 그렇게 바랑 짊어지고 다니는 시절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부처도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참 기도 시절 그 바람을 내고 기도하는 시절에는 뭐 대중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알지만 그 당시에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난 열심히 혼자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쵸. 혼자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참. 너무 괴롭혀가지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저 밖으로 내려오면 참 슬프죠. 중간에 하산하면 그건 장애거든요. 장애. 저는 여러 장애를 많이 겪었는데 하산을 하면 참 슬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다가 저 하늘을 올라다 보면 어느 때는 이 불사조는 뭐 상상의 새라고 하지만은 그 불사조가 눈에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뚜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뚜기 같은 그런 중노릇을 했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은 이런 사형 스님이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뭐 자네는 맨 땅에 헤딩을 잘하는구나. 뭐 서울에서 포교당 시절에도 뭐 그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가서 찾아가서 문을 열고 했던 것이고 이것도 이런 첩첩 산중에 들어와서도 뭐 아시는 분들이 있고 뭐 포교할 그런 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들어와서 그 회상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포교와 교화의 원력으로 또 수행의 완성을 위해서 저는 끝없이 정진해 또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것 같지만 한순간이에요. 뒤돌아보면 뭐 살아온 그 순간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한순간에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는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고 평화를 느끼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와서 보니까는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알고 마음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한 세상 이 마음을 밝히는데 이 한 세상 바치려고 합니다.